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구약성경 731쪽이죠.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한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며 주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 말씀을 받아 마음밭에 새겨놓고 그 씨앗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일하러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 이 말씀 선포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평강, 평화. 여러분 안에 샬롬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서로 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평강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나누면서 가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전에 한번 그런 제목 선포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선포를 했었는데 이렇게 그 제목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또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하면서 보는데, 그런 설교로, 그런 제목으로 돼 있는 설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제목으로 책도 출판돼 있어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 하더라고요. 몇 번 보니까 당연히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에 관한 책들이고 그러한 내용의 설교들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 하나님 중심 기준의 어떤 삶을 제시해야 제대로 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의 설교, 그런 책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토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가정이라는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렸고 무너져버렸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가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어필하고 외치고 선포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것이 아무리 흔한 카피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카피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문턱에 이 표어를 딱 적어놓고 매일매일 보면서, 그래,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살아야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고,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가는 것이, 가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떤 주제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 주제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올해 그 주제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실천하시고 행함으로써,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를 살아내면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그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가, 제목은 너무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포인트만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적극적인 방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한 민족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히스토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교회의 재건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재건해야 할 교회,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살펴보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은,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정확하게는 남유다예요. 이제 느헤미야 이후에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처음엔 이스라엘이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남유다라고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라를 잃어버렸죠. 고향도 빼앗겼습니다. 신앙의 근거도 뿌리도 모두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그 히스토리가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사람들은 사로잡아서 모두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안타까운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전에서 쓰던 그 귀한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성전 기물들을 싸그리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죠. 그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막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는 지금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원전 536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개혁을 이끌어내는 일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성벽을 보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참 재밌는 거죠. 예전에 한번 설교로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을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이렇게 성벽을 지어서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굉장히 입지가 좋았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느헤미야와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 되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나오는 그 양문이라든지 어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기록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앞에 장 3장을 보면 가문별로 이 구역들을 정해서 성벽을 수리하고 다시 세워 나가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때 인볼브돼서 성벽을 세웠던 가문이 40개 이상이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 3장을 쭉 보면 어느 가문 해서 쭉 40개 이상의 가문들이 각각의 부분들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고 세우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불과 52일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완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가문들이 정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죠. 50일 만에 성벽을, 담을 다시 다 회복하고 재건했다라니까요.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역사, 이 장면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재건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뭐 사람들의 모인 어떤 교회라는 한 이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쭉 흘러오면서 분열되고 깨어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랬던 교회가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재건되어져야 한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것이 세워져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상황, 지금 돌아와서 포로였던 몸에서 풀려서 자유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재건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보면서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요,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바벨론에서 묶여 있었던 포로였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셨죠. 그 묶였던 것을 끊어내셨습니다. 그 사슬들을 끊어내신 거예요. 부서뜨리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그래서 그 묶여있었던 포로의 몸에서 끌어내시고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자유자가 된, 이제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신분이 된 이 유다인들이 원래 고향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재건하고 자신의 집을 짓고 새롭게 이제 터전을, 그 무너져버린, 회파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하죠. 그것은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둔 뭐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형상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들을 회복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러한 우리들을 죄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끌어나와서 다시 예루살렘, 자신의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땅, 하나님의 택함 받은 도시, 그곳으로 이끌어내셔서 그것을 재건하는 작업,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해 놓은 작업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 가문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각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제일 3장 첫 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딱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당신들은 이런 일들을 해보십시오, 당신들의 각자의 역할들을 하십시오라고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서 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각 가문은 각자의 집 앞에, 아니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또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렇게 세워진 각 가정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 연결되고 틈이 메꿔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 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성벽이 가문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보수되고 재건되더니 그 틈들이 이제 다 메꿔져서 이제는 부서진 부분들이 더 이상 없고 완전한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적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와 지금 돌아온, 사로잡힌 자에서 돌아온 자들을 그 가문들을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교동문에서도 봤지만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연결되고 한 교회 한 교회가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려 나갈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와 올해 주제 말씀들을 계속해서 통해서 생각해보고 나누는 거잖아요. 사랑을 더해서 끈으로 졸라매는 것처럼 각 구성원들이 묶여지고 각 가정이 묶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가정 사이에 흘러서 하나로 끈끈하게 묶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필수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그 역할을 다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인 가정이든 깨어진 가정이든 대가족이든 어떠한 가정이든 그 모양이나 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와 부분으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세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얹고 칠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또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결속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그리고 한 지체와 한 지체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모여서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인 겁니다. 한 가정의 건강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작년에는 내 안에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왔다면 올해는 여러분, 나를 넘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영적인 강건함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쌓고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 때 아무도 안 건드리면 참 좋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그냥 하나하나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잘 쌓아가고, 야, 너 자기들 안에 그냥 투격투격 하면서도 성벽을 지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세워지면요, 이 성벽이 완성되면요,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들이 더 이상 빼앗아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거든요. 너무나 견고한 성읍들이 지어지면 너무 자기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쌓는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사도 그랬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지역에서 유세를 떨치고 있었거든요. 권력자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땅 주인도 아닌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못 살게 하는 거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보면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당들이 계속해서 말로 와서 방해하고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협박하고 막 못살게 굴고 조롱하고, 느헤미야 4장 2절 3절에 그런 걸 기록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아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짓이냐, 뭐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고 말 성벽이 될 것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을, 야 니들이 무슨 성벽을 다시 지어, 야 다 무너지지, 그건 지어서 뭐하게, 막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열받게. 이렇게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공격들은요,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공격 자체가요, 우리 내적으로도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내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각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또 다른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막 혼미하고 혼란케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 이 교회에 저항하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내지는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공격에 우리들이 그걸 딱 견고하게 잘 막고 서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도 약하니까 우리 안에서 막 흔들리는 거. 사람들이 이렇대. 그러면서 내 안으로도 나도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점차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팎.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2절에 보니까요, 유다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발 좀 와서 나 좀 도와줘라. 우리 너무너무 힘들다. 그 사람들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좀 와서 우리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좀 도와줘라. 10번이나
계속 와서 나 못 살겠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죽을 것 같다니까, 내가 무섭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내 쪽 안에서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죠.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고 이제 그렇게 안팎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짐을 나르는 사람, 성의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성 밖은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성 밖은. 더군다나 대적들이 바로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고, 언제 그 사람들이 나를 숨어 있다가 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가 공격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불안해진 거죠. 4장 10절의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못 끝내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우린 죽을 거야. 이런 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을 지금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못해. 이거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우리가 먼저 쓰러질 거야. 지칠 거야. 나동갈아질 거야.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부터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요, 그 공격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대적들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밖에서 칠 것이고요, 우리를 안에서부터 흔들 것이고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그 사단의 세력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흔들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공격들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런 공격들을 감수하셔야 돼요. 이게 있을 거라는 걸요 아셔야 합니다. 아니, 이런 공격이 없잖아요. 그 일은 이상한 일인 거예요. 사단이, 대적들이 우리를 흔드는 공격이 없으면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요, 대적들은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요, 사탄들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요, 아니 메시아? 진짜?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텐데, 우리가 이런 반란을 하면 새 왕이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길을 갈 때면요, 반드시 저항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코 주저앉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더 이게 맞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리 가족을 흔드는구나. 여러분, 이번 주에 필사 시작하시고서 어떠셨습니까? 편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필사 자리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시고 성경 쓰실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딱 쓰려고 앉으면 뭐 할 일 생각나고, 딱 앉으면 뭔가 뭐 떠오르고, 누군가 방해를 하고, 마음에 누군가 뭐
불안함이 생기고 분노가 떠오르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막 어떻게 그냥 막 일로만 쳐서 빨리빨리 해놓고 해야지 막 어떤 묵상이나 그 말씀을 씹어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행위적으로만 막 그러고 마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패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쫓아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흙을 보십시오. 이걸 언제 다 합니까? 이건 우리는 성벽을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패배자로 사실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공격은 끊임없이 있을 건데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세 개의 단어가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책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 단어는 언제 쓴 단어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참 풍성하게 누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메모리, 어떤 생각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친히 섭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개념으로 기억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 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 시절에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의 멸망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억,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바꾸어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기억들을 여러분 붙드시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게 더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할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고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기억하고 붙들고 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올해는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이 세상에서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어. 도대체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도대체 올해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만큼 나락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스토리.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러한 두려움이 맞섰을 때 소극적으로 그냥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언제나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손 놓고 있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이 보통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맞서고 일어설 때, 싸우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무것도 아닌 그 300명의 용사가 그 블레셋 수많은 대군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함께 싸워주셔서 그들을 다 쳐냈던 것처럼,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사였지만, 그 머나먼 길, 그 광야길을 지나온 힘없는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쳐 함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싸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도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늘 항시 대기하고. 자, 갑옷을 입어야 할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방어를 합니다. 짐을 나르는 자들은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나무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한 손으로는 그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붙들고 주변을 방비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한 손으로 벽돌도 바르고 두 손으로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허리에 칼을 차고 언제든지 대적들이 덤비면 칼을 뽑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뭡니까? 결국은 모두가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제라도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차리고 준비하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싸움도 방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덤벼오는 이 대적들을 향하여 맞설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고 그러한 무기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공격받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것을 맞서 쳐낼 수 있는
맞서 쳐낼 수 있는 여러분의 무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탕 터졌을 때 말씀으로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봐요,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이라고 할 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나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움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 나팔 소리를 듣고도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들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들은 모여서 함께 맞설 수가 없어요.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미디어와 온갖 음란물과 온갖 그 추악한 문화와 막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나까지도, 우리들까지도 계속해서 쳐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성경 필사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이야기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드시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무기 말씀, 작년에 전신갑주 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누가 대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싸우셔야죠. 여러분이 맞서셔야죠. 여러분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나 문제나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그 비하인드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괴계에 맞서셔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그들이 아니라는 건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맞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치고 돌아오는 그 공격들 앞에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움츠려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대비하고 우리 가정이 세워야 할 성벽을 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성벽을 세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적에 맞설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대장 되어주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성벽을 쌓으시고 영적인 무장을 이루어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영적으로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일어나 이제는 가정을 지키고 이제는 가정을 위하여 싸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